이제 지난번부터 이제 우리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약속의 땅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건설했습니다. 원래 어디에 숨겨져 있던 땅을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 드러내는 그런 땅이 아니고 이 땅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건설했습니다. 그 건설한 땅은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건설되었어요. 2번 오늘 두 번째 봅니다. 약속의 땅, 즉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제 약속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예, 약속의 땅을 건설한 것은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건설한 겁니다. 자, 그럼 약속의 땅을 건설한 내용들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나올 텐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정말 하시고 싶은 일,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그런 메인 이벤트가 이제 이 약속의 땅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약속된 성령, 약속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약속된 성령이 인도하셔야 돼요. 약속이 되어 있지 않은 성령이 인도하는 것은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그건 악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요단강의 과정을 마치면 성령께서 당신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를 진리 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 한 가운데로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밑에 읽어봐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당신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께서 과정을 거쳐 그리스도가 되신 것, 즉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처 안에 들어가 살 것을 믿고 요단강을 건넌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잠깐만요. 건너가 아니고 건넌해야 돼요. 자, 요단강을 건넌 신자들에 한해서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 다음 읽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곧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가 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당신이 들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자, 약속의 땅은 진리의 몸, 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진리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을 진리라고 그러고, 우리가 그 진리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을 진리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진리의 땅에 들어가야 되죠? 예, 그 약속의 땅에 왜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늘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당신은 자기 자의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들, 약속하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버지의 약속대로 오시는 성령님은 본인이 자율적으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세워놓은 이 언약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일을 한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약속의 땅을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땅은 반드시 문제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그럼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게 과연 약속의 땅이냐? 이것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해보겠어요. 요한일서 2장 21,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자, 여기 요한일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자, 너희들은 진리를 알고 있지. 진리가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야. 그게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게, 그게 한마디로 너희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도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보다 큰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됐죠.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부활하신 분이고 승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승천했으면 우리에게 없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승천했지만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앞세워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면서 그 성령님은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또 인도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거처라고도 예수님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조력과 인도를 받아야 되고,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에서 성령이 뭐야? 보증까지 서주잖아요. 보증까지. 할렐루야. 자, 이 정도면 되겠어요. 자,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성령님이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진리의 땅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이제 목적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그것은 첫 번째로 이룬 게 뭐니까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 죄가 완전히 우리가 사함을 받는 것이죠. 죄를 완전히 사함 받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시작.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길은 예수님의 피를 따라 건설된 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당신의 죄의 값이 모두 정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죄의 값이 정산되었기 때문에 당신의 죄와 심판, 저주와 형벌이 예수님의 몸과 혼으로 옮겨져 담당이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죄의 담당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오는 거예요. 왜?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담당이 된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나의 죄를 너의 죄값을 치렀다. 네. 그러니까 내 죄값을 치르고 사버렸단 말이에요. 나를 완전히 사버렸어요. 사서 하나님께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죄가 어디 있었어요? 내 혼에 다 있었잖아요. 육신이 지은 모든 죄가 내 혼에 다 짊어지고 있었잖아요. 이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버렸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치러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 않는 보혈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는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가게 하려고. No.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서서 뭔가 있어야 천국 가는 지옥 가는 결정이 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처음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처음 서는 거예요. 처음. 그 처음 서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의 피로 우리 죄값을 한마디로 사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에 하나님께 드려진다고요.
자, 그 밑에 설명하겠어요. 당신이 스스로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죄값을 우리가 치를 수가 없잖아요. 내 값을 내가 얼마만큼 5억이면 되겠어요, 하나님? 뭐 2천억이면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없어요. 이 죄값은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치를 수가 없어. 우리는 사망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을 하시고 우리를 사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 거죠.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고 사갔으니까 예수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가지고 자기가 가지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나와 당신은 이 사실을 의지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예수님 것으로 당신 것으로 이제 사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놓으려고 앞에 세우려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진다면 지금 내가 구원되나 안 되나 그건 다음 문제야. 일단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담당하신 게 뭐다? 죄를 값을 치고 나를 사버린 거다. 왜 샀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려고 그랬다 이거예요. 아버지 앞에 드리려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에게는 아무런 어떤 권한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가지고 뭐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것까지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도하는 게 누구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죄사함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더 확실히 아시길 축복해요. 자, 히브리 10장 19, 20절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휘장을 찍고 들어가는 그 길이 예수의 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한마디로 죄를 담당하는 동시에 우리의 죄값을 다 계산해서 이제 우리를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가지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드리는지 봅시다. 뒤로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도 시작.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피의 길을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막 여러분 읽었어요? 자, 예수님도 자신의 피의 길을 따라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 부활하신 그분이 원래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또한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몸을 얻고 이제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분명히 죽었지만 그분의 영혼은 3일 후에 부활했다고요. 그렇다면 뭐예요? 여러분의 그분의 영혼이 부활한 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분 또한 어떻게 들어갑니까? 당신의 몸에 핏값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 핏길을 따라 들어간 거예요. 즉,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즉부터 시작. 즉 예수님의 혼이 부활의 몸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죄소에서 자신의 피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죄가 있어 없어요?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의 죄는 누구의 죄예요? 나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죄란 말이에요. 이 죄값을 당신이 다 지금 뭐예요? 짊어지고 이 죄값을 가지고 우리를 다 짊어지고 가서 뭐예요? 이 속죄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여기에서 사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죄가 누구의 죄예요? 나의 죄예요. 여기에서 죄가 드디어 뭐예요? 담당이 아니라 사해지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받는 거죠. 당신의 죄와 악을 담당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자신의 몸과 혼을 그리스도 당신의 죄값을 담당하는 제물로 드림으로 이미 정산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우린 예수님 것이 됐고
예수님 우리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죄와 당신의 죄 값에 따라오는 저주와 지옥 형벌이 또한 영원히 용서받는 것은 약속의 땅에 되는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혼에 있는 죄가 담당됐을 뿐이지, 죄값을 그분이 치르고 담당됐을 뿐이지 우리의 지옥 형벌까지 다 용서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형벌까지 용서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죄로 인해서 모든 저주 형벌까지 다 용서받는 곳은 어디다? 그리스도의 몸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몸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당신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이 담당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살아있는 피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길이 되었던 피, 길이 되었던 피는 십자가 달려 죽으신 피예요. 맞습니까? 그 피는 우리의 길이 되신 거, 우리의 죄값을 사고 값을 치르고 정산한 피예요. 그러나 우리를 죄를 영원히 사해버린 피는 지금 펄떡펄떡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산피란 말이에요.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산 피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2차 계획을 제가 기록해놨어요.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에는 뭐다? 이제 우리 너희들이 서 있는 곳, 성도들이 서 있는 곳,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는 곳은 이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선포해주는, 즉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에 너희들이 서 있다. 예. 지금 우리는 아벨의 피는 뭐예요? 아벨의 피는 저 나쁜 놈, 저 녀석이 날 죽였습니다 하고 탄원하고 고발하는 피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피는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영원히 속량 담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는 피가 된단 말이에요. 용서해 주는 피가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는 조금 있으면 나와요. 이 피가 지금 어디 있어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 피가 어디 있죠? 예,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를 말합니다. 저 살아있는 피예요. 살아있는 피. 지금 벌떡벌떡 살아있는 이 피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예수 십자가 피로 여러분 죄 사함 받았다 믿었잖아요. 예수 십자가 피로 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0에서 3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일단 이 본문을 잠깐 설명할게요.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여러분 다 알죠? 네,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님, 이분은 피를 흘렸어요. 이 피가 우리의 길이 됐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렸죠. 부활시켰어요. 자, 이제부터 중요해요. 이스라엘에게 자, 회개함과 또 뭘 주려고? 네, 죄 사함을 주려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나무에 달려 죽었죠. 그런데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3일 만에 살렸죠. 부활시켰죠. 왜 부활시켰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분을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고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딱 결론이 났죠. 여러분들의 죄사함은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한 거예요? 내가 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 말했어요. 여러분이 말했어요.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님의 그 피로 여러분이 죄사함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는다고 여러분이 말했죠 금방. 근데 그게 기록돼 있어 안 기록돼 있어요? 기록돼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성경들이 믿는 게 아니야. 그거는 큰일 날 일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 유가정, 이 경륜이 너무 정확하게 정말 제가 이 책을 페이지를 줄이기 위해서 막 굉장히 글씨도 막 갖다 붙였고 내용도 좀 많이 넣었어요. 한 페이지에. 이게 비파비 용지예요. 일반 책으로 하면 거의 지금 한 120페이지 정도 나올 거예요. 이게 일반 책으로 하면.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늘 얘기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이 일어나고 나야 여러분 뭐가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사함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하시겠어요. 자, 그 밑에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어디 자, 밑에 읽으면서 설명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당신이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 승천의 과정을 거쳐 영광을 받고 하늘 나라를, 즉 하늘의 왕국을 건국하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높임을 받은 과정을 마친 다음에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본문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5장 30에 31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한 것 죄사함을 주려고 아직 안 됐으니까 주려고 뭐 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승천하여 오른손 높여서 하늘에 땅에 음부에 임금과 주로 세우셨죠. 할렐루야. 이 다음에야 뭐가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죄사함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광받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돼서 이 땅에 거쳐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와서 성령을 앞서내어 보내어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넣어줄 때 그 들어오기 전에 영이 들어오기 전에 직전에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으려면 어떤 걸 믿어야 돼요? 보혈의 피를 믿고 그런 게 아니라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그 약속을 믿는 자 안에 뭐요? 죄의 담당도 있고 그다음에 죄의 사함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의 피로 죄의 담당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있는 피로 죄의 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 믿을 때? 약속의 복음을 믿을 때. 아멘.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그걸 믿어야지 앞에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1번 딱 내가 믿고 나서 다 됐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국과 왕권 그리고 거처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야? 우리에게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지금. 예,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겸손하게 오셔서 정말 긍휼과 은혜와 인애와 사랑으로 우리를 죽어주신 그 애틋한 그 사랑, 그 사랑의 피, 보혈의 피만 믿으면 구원받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감성적이고 얼마나 이게 정말 이해가 되고 가슴이 와닿는 얘기예요. 이것만 믿으면 구원받으면 나도 좋겠어요. 근데 성경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믿어버리게 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일입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 새남교회가 여러분 곧 될 거죠. 네. 이게 우리가 커지고 그러면 분명히 이제 엄청난 시비가 들어온다고요. 근데 성경에 기록됐어, 안 기록됐어요? 성경에 기록됐잖아. 기록됐는데도 막무가내라니까요. 막무가내예요. 왜? 자기들 평생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아니 평생 믿었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렇게 믿었어. 하나님 영원 전부터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 거야. 자기들이 전통이 뭐 70년, 80년, 100년, 200년의 전통이 있든 말든 성경은 영원 전부터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 겁도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겁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떨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아있는 피로만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왕의 왕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죄가 영원토록 사함받은 것을 이제 사함받은 것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영원히 받았다. 아멘.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이제 그 뒤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히브리서 10장 16,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아멘. 자, 보세요. 주님이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다 하고서 그 언약을 어떻게 한다? 이루는데 내 법을 우리 속에다 둔다고 그러죠? 마음 혼 안에 두고,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에 당신의 법을 기록한대요. 이 예전에 율법은 어디에 기록됐어요? 돌판과 양피지에 기록했잖아. 문서로. 이제 문서로 안 만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버리겠대. 그러면 새로운 법을 말하는 거잖아. 율법이 아니라. 모세의 법이 아니고 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17절이 중요해.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들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이제 다시 기억지 않고, 다시는 기억지 않다는 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해. 우리는 잊어버려야지 안 잃어버려.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내가 누구의 죄를 내가 잊어버려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언제부터 잃어버린다? 언제부터 이렇게 일어난다고요? 앞에 다 기록이 있잖아요.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법, 새로운 법, 생명의 법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기록한 그 다음부터. 그럼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수 십자가에서는 이게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직 당신의 법을, 우리를 살리는 법을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생각 안에, 혼 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절대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을 무조건 건너 들어와야, 광야에서 우리가 죄가 담당이 된 걸로 구원받아 착각하지 말아라.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려오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죽은 자를 살리듯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광야에서 날마다 이적과 표적 속에 살았잖아. 기적 속에 살았잖아. 치유 속에 살았잖아. 그거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죄산받았다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기록되고 들어오는 그 시즌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여러분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반드시 생명의 법이 있어요. 대신에 죄와 사망의 법은 완전히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죄의 사망의 법,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법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혼이 이제 모든 죄를 예수님의 몸으로 담당이 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딱 들여서 세우면보다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해서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완전히 죄사함.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을 때만 우리 죄사함을 맞이할 수가 있다.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를 영원히 사하는 새로운 법이 공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영원히 죄를 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죄를 비우면 영원히 징벌하고 형벌 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죄를 사한다는 새로운 법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엔 이게 없다고요. 근데 그 새로운 법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살아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거처를 가지고 오시고 몸으로 약속에 따라오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여러분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이제 우리가 얻는 그곳에서만 영원히 사시는 그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히 해줄게. 영원히 이제 수명이 2년 남은 노인 나가다가 당신 영원히 살아. 거짓말이지. 77 먹은 갑돌이와 75 먹은 갑순이가 만났어요. 그래서 갑돌이가 나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그럼 갑순이가 바보면 좋아라. 그러지만 똑똑한 사람이면 뭔 영원히요? 당신 몇 년이나 더 살 건데. 이걸 따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히 죄를 산다는 건 영원히 사시는 분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만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이 있을 수 있는 거다. 이 새로운 법은 그리스도 안에 두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법은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이 새로운 법, 이 생명법은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 죄를 사는 법이 되는 거야. 생명법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어. 죄와 사망법이니까 어떤 죄든지 사망으로 이끌어가야 돼. 근데 생명법은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생명으로 살리는 법이란 말이야. 살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죄를 사해줘야지. 그래야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남성들만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아멘. 자, 들어갔다고 그랬죠? 누가 들어가요? 빨리 대답해요. 누가 들어갔어요? 내가 안 들어갔다. 내가 안 들어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도 이 핏길을 따라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이제 않는데 왜? 자신의 피로 한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자신의 피가 두 가지잖아. 여러분 십자가 달린 피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피가 있잖아요. 그 피로 딱 한 번 성소에 들어가 버리죠. 예, 죽으신 예수님 부활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버리셨죠. 예, 영원한 구속. 영원한 구속이 뭐예요? 영원한 죄사함이에요. 영원한 죄사함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생명의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은 한 번에 영원히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죽은 피로, 십자가의 피로, 죄를 담당하고 살아있는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부활하신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주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3번. 자, 이제 계속되는 죄사함입니다. 계속되는 죄사함. 여러분, 이 죄사함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이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어떤 지금 신학적 문제가 있고 서로 싸우고 서로 이단이라고 하냐면 구원파 하시죠. 구원파는 뭐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았다. 이걸 왜 믿고 자꾸 또 죄인이라고 회개하냐? 옳지 않다. 이렇게 하는 구원파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죄를 좀 회개를 해야지 하고 자꾸 회개를 자꾸 하면서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하는 회개파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파는 이제 구원파로 가면 이단이라고 하니까 구원파라고 하지 않고 은혜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이해되세요? 구원파나 은혜파나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또 하나 회개파는 뭐예요? 회개파는 사실 우리가 행위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과 은혜 구원을 말하는 이런 두 가지 신학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계속 몇백 년 전부터 서로 틀렸다 하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두 개 다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행위 구원인지 은혜 구원인지 그런 게 쓸데없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자,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3번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번에 끝난 거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죄사함이냐, 아니면 계속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해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내용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겁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은 영원한 죄사함이에요. 영원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구원파가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죄사함에 영원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와 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자백하고 뉘우치면 사함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9절로 10절 장사님만 읽어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그 구원이 복잡하죠. 그냥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만 믿으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에서 이제 그리스도 피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까지도 구원이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설명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더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피의 보혈의 예수 또는 그리스도의 피 다음 단계는 뭐다? 구원의 단계가 있다는 거야. 진노하심, 심판의 형벌의 구원에서 구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자, 이것을 이제 10절에서 또 설명을 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즉 죄인이었을 때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달려 죽었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돼요. 화목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이끌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죠?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걸 이렇게 되면 약속 믿는 자들의 한해서 이게 화목하게 된 자는 그것이 구원이냐? No. 화목된 자는 그의 살아나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의 몸이요, 예수 피가 아니라 여러분 살아나신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 안에서 죄도 사함 받고 여러분 생명 구원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밑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사함을 받는다면, 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살아있는 피죠. 이 피로 죄산 받죠? 자, 이 죄산을 받는다면 이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 화목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 자체를 구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담당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은 그 다음 단계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다 정리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죄사함이 계속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고 다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피로 내가 죄사함을 완전히 받았어. 다 믿어지죠? 자, 여러분 믿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근데 또 죄악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죄 사함의 그 상태가 좀 어때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영원한 죄 사함인데 분명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또는 일터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뭐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악을 많이 행한단 말이에요. 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불순종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이야. 어? 여러분 그렇게 불량하게 여러분 할 때도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옛사람이 드러나서 옛사람으로 정말 악한 그런 언행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죠. 전라도 말로 앵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봐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죠. 좀 더 심각하게 한다면 이래가지고 내가 죄사함 받고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나?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은 뭐다? 아까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있는 이 세상에 지금 잘못되게 지금 퍼져 있는 죄 사함은 한 번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계속 회개해야만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맞나요? 여기 읽으면? 에? 맞아요? 그러므로 죄사함에 기하는 그 맞아요? 오케이. 자,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죄사함은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죄사함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원함이란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영원함이에요. 그냥 숫자, 그냥 일반적 영원함이 아니고 보편적 영원함이 아니고 죄에 대한 영원이에요. 그럼 죄는 언제가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언제예요? 나 답을 꼭 말하면서 죄가 영원하다는 것은 언제까지 영원하다는 거예요? 죄가 죄로 있을 땐 영원한 거야. 죄가 죄로 있을 때 죄는 영원한 거잖아요. 근데 죄가 이제 죄가 아니야. 그럼 영원히 깨졌어, 안 깨졌어요?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죄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것을 탁 쳐줘야 이게 죄 사함이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죄가 영원하다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야. 심판을 받으니까. 근데 내가 죄의 영원성이 깨질 때 이제 나는 영원히 죄사함 받았다고 말해야 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지금 하는 얘기가. 네.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므로 죄사함의 기한은 생명구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죄사함이 영원하다는 것은 생명구원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 그 죄사함의 기한이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죄사함이 정말 영원한가 아니면 회개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 생명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사함받다고 여러분 그 죄성이 없습니까? 악성 독성이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바로 생명 그 다음에 우리의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진노에서 구원을 하는 진짜 생명구원을 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죄를 그냥 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 구원을 받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사하셨다고 하나님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인정하는데 우리가 생명구원을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구원을 우리가 파괴해버리면 여러분 죄는 바로 여러분 정죄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이라는 거예요. 생명구원을 위해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액션이 그게 영원이야. 근데 생명구원 여러분 관심이 없어. 생명에 관심이 없어. 생명을 관심이 없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이렇게 해버리면 뭐예요? 여러분 죄 사함은 100번 여러분이 생명구원 내가 죄 사함 받았다고 100번 외쳐도 100번 죄 사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죄되어 있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많은 어떤 분들이 정말로 자기가 목표로 하는 어떤 물건을 얻기 위해서 1000번, 10,000번이고 오류를 범하잖아요. 물건을 잘못 만들잖아요. 과정이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근데 틀렸다고 그만둬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정말 그 목숨을 걸었으면은 그 과정 오류들을 보완해 가면서 어느 날 드디어 자기 완제품을 만들잖아요. 이 사람이 계속 실수했어요. 돈 많이 잃어버리죠. 부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번에 또 안 됐어? 또 안 됐어. 이번에 2억 들었어. 다음에 또 3억 들어. 부인이 얼마나 난리를 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확신이 있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빚을 내서라도 200억, 300억 빚을 내서라도 말이에요. 이제 조금만 하면 이거 완전할 것 같아. 그래서 드디어 성공했어. 이거를 내놨더니 사가겠다는 사람들이 1조, 2조에 사가겠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어떤 중소기업 기술을 지금 메이저 미국에 있는 회사가 2조에 사가겠대. 안 판대. 그냥 내놓으면 2조가 아니라 그냥 그보다 몇 배 더. 그냥 전 세계 1%만 자기들이 차지해도 그에 몇 배 더 벌어. 한 10조 이상 벌어버린다 이거예요. 1%만 차지해도. 근데 그 기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90%를 가지고 있는 개들이 그 기술을 사가려고 하는데 안 판다 이거예요. 우리는 1%만 먹겠다. 근데 1%만 먹는 게 아니야. 일단 먹병이 1%만 먹지만 그 다음에는 그 이상을 우리는 차지할 거다. 멋지게 포부를 써놨더라고요. 네, AI 기술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확신 있는 분들은 실패를 하더라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날 딱 성공하면 뭐예요? 난리가 나는 거지. 대박 나는 거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금 언제까지 용서해요? 생명권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게 보증이야. 그게 우리의 계약이야, 계약. 근데 나와 여러분이 생명권에 대해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소홀히 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점점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가치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생명권을 손을 놔버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떠나버리고, 여러분 우리 생각에 솔직히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그럼 완전히 영원한 죄사함이 계약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자, 하지만 이 과정 중에 죄악을 행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소 4장. 자, 잠시 읽어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이게 31, 32절은 뭐예요? 잘못되는 거 하지 말아라. 악한 거 하지 말아라. 회개하고 바르게 하라, 그런 얘기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아들들, 지체들은 이렇게 잘못된 것들 하지 말고 잘 해야 됩니까?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요? 구원의 날까지 뭐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거야. 언제까지? 정말 생명 구원받는 그날까지 성령이 우리를 인치고 떠나지 않고 우리를 보증 삼아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영혼성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 구원하는 그날까지 안 떠나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령이 안 떠나면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삶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생명 구원을 이룬 그날까지 우리의 죄의 사함이 유효해야 죄의 사함이 없는, 죄가 없는 그 혼들에게만 영이 들어가고 영이 영의 몸이 되고 영의 몸이 부활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여러분 입어가며 자라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생명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는 그래서 죄의 악을 버려라. 그리고 이웃과 몸된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의 죄악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건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야, 너를. 너가 진짜 구원받고 싶냐? 그러면 너와 교회 지체들과 어떤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너 그 상대방을 용서하고 상대방을 빨리빨리 이해하고 화해하라고 화목해라 이거야. 너의 죄사함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의 생명권을 위해서는 네 죄사함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죄사함이 영원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 어디 읽었죠? 이웃이 나에게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것들을 그래서 용서한 만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과 잘못에 대해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에 예수님이 알려줬잖아요. 우리가 남의 죄를, 나에게 잘못한 죄를 용서한 만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 갖다 붙인 거야. 우리가 모든 죄 그냥 다 무조건 그냥 완전히 하나님이 디시 때려가지고 그냥 다 용서하는 거 그렇게 착각한단 말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만큼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2절.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가복음 11장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그래서 혹시 이곳에 계신 분이나 우리 방송으로 함께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불구하고 여러분 미워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다면 빨리 그거 회개하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구원에 치명적인, 여러분 그 죄 사함의 영원성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누군가 지금 계속 미워하고 저주하고 있다는 건 그런 죄입니다. 그건 악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빨리 해결하셔야 돼, 그거를. 할렐루야. 빨리 해결하셔야 돼. 회개해야 돼, 그거를. 회개해야 돼. 빨리 돌이켜야 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당신의 몸 안에서는 여전히 죄성과 악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죄와 악을 자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를 사하시는 목적은 당신 안에서 생명군을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확실하죠? 자, 요한일서 뒤에 1장 7절과 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군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자백하고 토설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생명군을 이루어가는 이들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때 이를 매우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내가 밉보였어, 하나님께 내가 잘못해서 저주받고, 여러분 이게 벌써 믿음이 아닌 거야.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죄 졌으니까 하나님께 혼날 거야. 난 이렇게 뭔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분명히 저주가 있을 거야.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회개해요? 내 생명권을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은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명권이 목적이에요.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을 입혀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데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죄와 악을 여러분 근절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명권을 이루는 그날까지 영원히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이게 죄사함의 비밀이에요. 구원파들은 이걸 모르는 거야. 지금 구원파들이 지금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양심적 구원파들은 오늘 이 말씀이 혹시 그들에게 들어간다면 그들은 여기서 정말 빛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에 정말 영원한 죄사함을 확신한 이유가 생명구원이 있었구나. 이걸 아는 순간. 구원을 위협하는 죄와 악을, 잘못들을 미워하고 저주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왔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나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은 사망을 열매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을 수호하기 위해서 하는 회개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구속사를 믿는 회개는 뭐예요? 내가 이미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하고 그런 지금 회개를 하고 있잖아요. 너예요, 너. 무슨 지금 구원받아서 생명권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회개하는 건데.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권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어떤 게 논리적이에요? 예, 생명권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된 거 고쳐나가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이게 맞잖아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예수님 재림을 말해요. 재림 때 우리가 그 재림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재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보기로 한다면 그날에 우리 때 주님 재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깨끗한 만큼 우리도 깨끗해야 된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예. 자, 이제 말씀을 본문은 다 끝났고 이제 밑에 것만 읽고 마치겠는데, 자, 그 장수님 읽어봐요. 영원한 죄 사함의 효력이 정지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죄 사함의 이 효력이 그냥 한 번에 가는 그런 게 죄가들이 있어요. 그다음 읽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네, 이 약속된 복음을 믿다가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끝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시 뭐 이렇게 예수님 또 죽어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 에서는 장자에 대한 약속과 복을 진실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장자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약속을 버린 사람들은 다시 용서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6,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망령. 회개할 기회. 예. 회개할 기회가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회개해도 회개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건 뭐예요? 영이 망했다는 거예요. 망령. 그것은 뭐예요? 바로 장자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복음, 이 언약, 이 생명 말씀을 믿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장난질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무섭게 알고. 예. 예수가 안 믿는 게 아니고 믿어요. 믿는데 뭐예요? 장난질하고 있잖아요. 팥죽 한 그릇 팔아먹고 히덕거리고 이 엄청난 말씀 가지고 말이야 장난질로 개그 소재로 써버리고 말이야. 예를 못 낳는 사람 예배서를 읽으십시오. 이따위로 말하는 이런 이들은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부로 말씀을 우습게 희화화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약속의 땅에서 받은 영원한 죄사함은 영원한 생명권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만 그 효력이 유효합니다. 아멘.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1000년만 산다면 죄사함은 영원한 죄사함이 아니야. 1000년 동안만 죄를 사는 거지. 이해되시죠? 영원한 죄사함은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죄와 악에 대한 자백과 토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린 뭐요? 그 영원한 죄사함을 충족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계속 받게 하시는 은혜는 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당신이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죄악을 이기는 성결한 삶을 지금 바로 사십시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혹시라도 여러분 부지 중이나 또는 여러분 정말 이길 수 없어서 죄악을 범했을 때는 신속하게 자백하고 토설하며 생명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각별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제 개선해서 생명권에 합당한 예배와 헌신과 충성과 여러분 기도와 전도와 양육과 이런 모든 일에 열심히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수억 년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들의 믿음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이 그렇게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은 오늘 계속되는 죄사함이어야 됩니다. 그 영원한 죄사함보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권을 위해서 영원한 죄사함의 기한을 두시는 거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 죄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죄사함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믿어지면 아멘.